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우리 5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바벨론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맛을 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라 말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은 이게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딱 묵상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원의 산을 향하여 창세기 19장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워서. 결국은 뭐 돼요? 소금 기둥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오늘 왜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을 줬겠어요? 왜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왜 언약을 줬어요? 그거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포로에서 인생 끝나게 돼 있어요. 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5절에 왜 이렇게 새 언약을 말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시작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서 나와놓고도 또 언약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사사시대 오는 거예요. 요건 잃어버리면 이건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시작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있었던 사람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간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죽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골병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자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맨 마지막 부분에 왜 오늘 이 언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겠어요? 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했던 찬송 속에 왜 자꾸 이게 들어있어요? 저는 각인, 부위, 체질이 다다. 생각, 마음, 영혼이 다다. 그 속에 뭐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 달라진다. 그 안에 심겨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이 심겨졌으면 율법이 나와요. 신비주의가 신비주의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 내게 심겨졌다면 언약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50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평생 잃어버리지 마세요. 칼에 피한 자들이여.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45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이 어떻게 됐나 한번 봐봐요. 51장 45절에 바벨론 성벽이 이렇게 됐어요. 4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자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내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랬죠? 삼킨 것을 입에서 끌어내겠대. 바벨론이 지금 70년 동안 삼켰었거든요. 그런데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우리가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성벽은 다 무너진 줄 확신합니다.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초대교회 중직자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교회를 세워라, 주의 종을 둬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오늘 중직자 메시지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다.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끝나는구나. 그들이 교회 제대로 세우고 사도들 제대로 도와서 세계복음화 돕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기만 하면 돼요. 중직자가 응답 받으면 교회는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데 문제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진 걸 봤는데, 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이건 대단한다, 대단해. 바벨론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바벨론은 영원히 안 무너질 줄 알아요. 바벨론도 지들은 안 무너질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벨신이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그것도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 성벽이 두 외성 내성으로 돼 있어요. 3.5m, 6.5m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사이는 7m로 돼 있고, 그렇게 이렇게 두꺼운 성벽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분 맞지요? 대단한 여리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리탄 하나 안 던지고 TNT 하나 안 던지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맞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지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체험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라.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하나만 다 제대로 붙잡고 여기에 진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집중돼 버리면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안 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9가지가 저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장악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는 것,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은 자들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 요거 언약 하나 바로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 딱 붙잡고 진짜 제대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는 저 일본 땅을, 하나님 복음이 없는 대만 땅에 이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거 보세요. 난 그래서 지금 저 방글라데시에 지나가다가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 방글라데시 아이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얘가 알아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 답 찾은 건 아니고. 그런데 복음 전에서 영접했다는 걸 알고 싱가포르에 있는 정지태 선교사가 방글라데시로 찾아갔어요. 나는 세계 선교하면서 중국말도 못하지, 영어도 못하지, 방글라데시 말도 못하는데 선교를 그렇게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 정지태 선교사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번역된 거 가지고 같이 틀어주고 같이 그냥 포럼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한국에서 12년 있으면서 돈 3천만 원 벌어갔어요. 12년 동안 3천만 원 버는 거 가지고 가서 뭐 했냐, 땅 샀어요. 땅 사가지고 RUTC 시켰다고. 아니 12년 동안 버는 거 가지고 땅 샀다니까 300만 원, 3천만 원에. 그러니까 저 대구의 한 학교에 사업하시는 피어가시는 분이 방글라데시에서 공장하시는 분이 탐복을 받아 땅 그거 가지고 안 된다, 300평 더 사라. 그래서 더 사가지고 예배당을 대구 한 학교에서 져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확산되는 거 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문자 와요. 너 오늘 밤 조심하라고. 너 죽이겠다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사람의 손에 안 붙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임하고 있어요.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언약 전달하겠다고 하는 거 요거 말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50절 메시지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재앙의 칼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50절 말씀하잖아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다 무너지는데 너희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재앙으로 무너지는데 얘네들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 오세요.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일회체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함성을 외쳐라 하는 순간에 함성을 외치는데 돌멩이가 밖으로 뛰어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 돌멩이가 거대한 여리고성의 돌멩이가 어디로? 안으로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그런 공법이 나와요. 크레모아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후폭풍해하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퐁 하는 순간에 건물이 쭉 주저앉으면서 안으로 전체 이 건물 잔해가 모여지도록 이 크레모아가 후폭풍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했다 그러면 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무너질 때 크레모아 공법을 하나님은 이미 하신 분이라니까. 우리는 이제 깨닫고 뭐 그런 공법 배우자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신 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요 끝. 여러분들을 재앙이 끝난 줄 확신하지요? 재앙이 끝난 줄 믿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이게 순례의 길이라니까요.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237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줄까?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분명히 마음에 두고 끝났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하는 순간에 이 언약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가는 발걸음 멈춰라. 왜 멈추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핑계 대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핑계가 필요 없어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원망, 불신앙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망을 꺾어라, 불신앙을 꺾어라, 이건 수준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품고 가는데 원망하고 낙심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분명히 언약 붙잡은 우리의 발걸음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둠의 세력에 빛으로 비추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요 문제를 만나도 춤춰야 돼요. 사건을 만났는데 내 영혼은 춤춰야 된다니까. 예루살렘을 진짜 품은 자들은 내 영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꿈틀거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봐도 역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사람 저렇게 멋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지금 보이잖아요. 망대에 올라갔는데 안 보여요? 지금 현장에 저렇게 망하고 가고 있구나. 지금 불신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언약의 색깔도 못 내는 이런 비참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WCC는 이건 아니다 하고 벗어날 수 있는 목사가 없는 시대예요. 투표하면 항상 찬성하는 사람들이 WCC 떠나지 말자고 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어디에서? 한국교회에서. 그 정도로 심각한 영적
무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고 누린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았는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분명히 말씀하지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제대로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일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암만 생각하라 해도 생각한들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이번 주 설교할 내용 보면서 야, 진짜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한심하게 그지였구나. 요한이 와서 세례를 외치는데도 안 믿어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자들은 와서 죄인들이 믿어요.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믿으니까 세례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의로운 축복의 자리로 가는데 안 믿는데 우리는 믿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요 한 절만 붙잡고 가면 이제 볼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 거대한 바벨론의 성을 완전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칼에서 벗어나게 하고, 벗어나게 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일도 캄캄한데 성전 재건할 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학계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외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만 봐도 야, 예루살렘 하나만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 한 분만 가슴에 품고 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의 메시지를 가끔 듣는다고 문자 온 우리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요약 메시지를 보내줬더니 아침에 문자 왔어요. 237이 뭐고 24가 뭐고 25가 뭐냐고. 그래 내가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줬더니 너무 은혜된다고.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237개 나라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비어있다. 이런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언약 24 하면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설명만 장황하게 쭉 이해되도록 보냈더니 은혜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가치만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도 혹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결론 내릴게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돌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아무나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진짜 언약 하나가 각인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요 각인된 사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요건 누리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로 깊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